461. 잠시만요. 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는 강도를 죽기까지 따르오리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시 모든 그 너를 구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영 맡기겠나 제 옷은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12일 새벽제단에 나오신 분들, 또 봄비를 또 맞으며 나오신 우리 성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게 교회에 전하는 편지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요 소아시아에 가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요, 빌립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빌립교회가 바울에게 파견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 편지를 직접 갖고 서신을 전달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제 다시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여기서 이제 유익하다는 말이 있죠. 네. 내가 육신으로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의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신학자 켄트의 연구를 보면 그의 목자의 심정으로 그 빌립보 교인을 위해 그 행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성원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당장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여기에 남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주님이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시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실히 아노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또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는 이제 자신의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저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네, 때로는 내 생각이, 나의 의지가 주님께서 시킨 일이라고 착각하고 밀고 나갈 때가 있는지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새벽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함이라. 여기서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자랑.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키우케마라는 뜻으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네. 본 서신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요 16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 서신은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간직한 바울이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간금 중에서도 기뻐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 1차 투옥하고는 정반대인 상황이었죠. 2차 투옥일 때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기쁨, 그 가장 기뻐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인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높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넘치도록 찬양을 받게 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찬양을 받는다고요? 나의 높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이 찬양받는다는 거죠. 아멘.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또 오늘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7절, 2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27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합당하게 살아라,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제를 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폴리투 에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이 말이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요,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그 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본문에서의 의미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의미는요,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할지언정 그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삶의 기준은 또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 27절부터 그 해답을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자, 27절 제가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함께 하지 않아도요, 또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행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이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공동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써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리를 보다 널리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1차 투옥할 때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네는 완전히 배신하여 예수쟁이가 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의 그 핍박과 거짓 그 교사들이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대하게 맞서서 그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요,
풀어나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런 영적 싸움에 부딪혔을 때 스탑 하고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도대체 그래 맞죠. 우리에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네. 그런데 이 그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이며 그들은 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온 마음과 전성을 다하여 신뢰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형벌의 표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라는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혹은 내가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나에게 형벌을 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은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의 선물로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았고요, 그리스도에 의해 남겨진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요,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과거에 광야에서 생활했었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에서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는 장애물과 위험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재난의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 영적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는 그와 같은 싸움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핍박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럴 땐 기뻐하십시오. 왜냐고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탄의 얼굴에 가장 좋은 한 방을 날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승리의 웃음입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교란하고요, 뒤흔들고요, 나를 막 조롱합니다. 그럴 때 내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같이 맞받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한 방이 바로 사탄의 얼굴에 미소로 한 방 때려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씩 웃어주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웃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기억하셨다가 나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려주실지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머리는 곧 하늘에 두는 것이며 우리의 발은 잠시 땅에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도 저 미국에도 아닌 것이죠. 본향,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묵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키고 따라 나갈 것인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갈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한 걸음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참 복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들과 싸워 이기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살면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승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때 아버지의 나라 영광이 크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하셔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 영광받기 합당한 각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축복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성원교회가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감사 현금과 1,000번째 현금 그 밖에 예물들을 가려서 아버지께 드렸으니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